오늘 말씀 호세아 1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목축을 해왔는데 그들이 이제 새롭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로 칠족속으로, 칠족속도 대표적인 것이고 칠족속 외에도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좀 불확실한 여건이고 서로 적대적인 여러 나라들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 신앙입니다.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 신앙을 가진 나라나 민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여러 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우상으로 철이든 나무든 돌이든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다 눈에 보입니다. 멋들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다 이게 우리 신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여호와 신앙은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다른 이방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다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참된 신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형식적인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신을 조종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이었고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교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상이 없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너희 종교는 너희 신은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은 아세라, 바알 이런 것처럼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모두 자기 만족을 위한 신이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고 점을 치게 하는 신인데 여호와는 너무나 그들과 먼데 계신 것 같고 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칭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고 리더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영향력이 컸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그 힘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탁 농사를 짓든 뭘 하든 탁 전진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불안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될까?
그래서 세상과 더 동화되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여기서 이제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는 더 다른 지파보다 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더 완전히 세상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던 겁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요게 이제 혼합시켜 가지고 여호와와 바알을 섬기면서 한 게 이게 송아지 신앙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 같아지려고 한다 보니까 걸림돌이 딱 보이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의 신을 선택한 겁니다. 바알 신. 여호와 하나님은 뭐 광야의 신이지 가나안에서 농사를 돕는 데는, 농사를 짓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단지 바알의 종교를 받아들인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의 종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합해서 송아지 신앙을 가시는 겁니다. 송아지를 형상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농사도 짓기 좋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신을 만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자기들한테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거 참 너무 자기들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그러면 늘 회개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은 이게 다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을 없애고 간섭하지 않는 신,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신, 그런 분으로 이제 자녀들이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신앙에 대한 특징이 이제 회개가 없다는 거죠. 회개 없이 어떻게만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그래서 뭐 송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잖아요. 너 이런 죄를 지었으니 회개해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마음껏 죄 짓고 와서도 회개하기는 싫고 그냥 송아지에게 입만 한번 맞추면 끝입니다. 골치 아프게 율법을 배울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들에게 힘도 주셨고 근데 그걸로도 만족을 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그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추수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저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바알신을 섬기더니 더 막 풍요로운 것 같고 온갖 세상에 그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뭐 너무 신앙이 식어지니까 너무 재미없게 사는 것 같고 우리는 영 못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과 하나가 된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들의 이 가치관 같은 것들을 다
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싫은 거거든요.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의 어떤 삶의 스타일 이런 걸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 요구 맞추기 힘들다. 하나님을 바꾸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잘 이해하시면 제가 보니까 구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거의 다른 것들도 좀 긴 선지서는 이걸 좀 늘려놓은 거고, 그래서 구약 전체가 호세아서를 이해하면 구약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역사였어. 이런 역사가 계속되고 하나님은 돌아오라 책망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가 망하는 길이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신앙을 적당하게 변질시켜서 현실에 맞게 바꾸든지 이 두 가지 길인데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죠. 아예 그냥 대놓고 바알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지만 싹 섞어가지고 송아지 신앙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신앙을 지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을 지속하는 것 같으니까 송아지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호세아는 이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이 변질시킨 죄. 그래서 2절 앞에가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게 이제 1절 끝에 나오잖아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방했는데 더 범죄하는 건 뭐냐면은 거기다가 은으로 금으로 막 신상을 만들 때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여호와 신앙에다가 섞은 거죠. 자기네들에게 편한 게. 이게 이제 더 범죄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안 섬기든지 무신론자로 살든지 아니면 그냥 막 바알신만 그냥 완전히 그냥 그쪽으로 가버리든지 이단이라 그럴까요? 지금 하면.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교묘하게 자기네들 편한 대로 신앙은 계속 유지하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는 것 같은데 편하게 형식적으로 쉽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잘 믿는 척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보기 싫고 가증스럽고 더 못된 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와 입을 맞추면서 그냥 끝이야. 회개는 안 하고 송아지에게 입만 한번 딱 맞추면 모든 게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네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결국 아침 구름 같다. 해가 뜨면 싹 사라지죠. 허무하다는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즉 그들이 스스로 인간적으로 만든 편하게 믿고자 인간적으로 만든 우상은 환난의 때에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는 뭐 자녀들이 이 송아지에게 막 기도하고 뭐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진짜 적이 쳐들어온다든가 환란이 왔을 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 송아지 씨는 응답이 없어요. 바알 씨는 응답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것을 믿은 만큼 그들은 비참하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헛된 우상을 섬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대가는 헛된 것이고 아무런 의지가 되지 못하고 그들이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그 종교라는 발판은 여지없이 그냥
살얼음처럼 다 깨지면서 멸망으로 그냥 수렁으로 빠져들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순결하고 정금같이 빚어집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그렇게 고난이 그들에게 아름답고 귀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냥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오지요.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아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금보다도 순결하고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이 참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편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편하게 믿고자 자기네들이 만든 이 우상은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들이 가졌던 것, 믿었던 것, 그들이 쌓았던 것이고 뭐든지 다 헛되게 바람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도 고난은 오지만 그 고난은 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에게는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엄청나게 흘려보내주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